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인 9월을 허락해 주셔서 9월의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종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각 가정과 개인과 모든 그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며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2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있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된 사람들이 비로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 준엄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당신의 준엄하심을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이며 그 준엄하심이라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양날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꺾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찍어내 버리시는 이 고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께서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사랑해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안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애쓰심과 수고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준엄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 알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구나. 그러니 그 준엄하심을 통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영원하신 그 일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맺게 되는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나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이제 새싹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었네 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 그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모든 자들은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빛의 영을 갖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 더 질문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며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왜 하나님은 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들고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향하여 당신의 준엄하심을 펼쳐 보여주시지 아니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게 되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나에게 당신의 인자하심을 펼쳐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 나는 왜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는 받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던져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여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를 놓고 바울은 집중적으로 4번에 걸쳐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헬라어로는 푸시스라고 합니다. 이 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무려 4번에 걸쳐 말을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지를 이 푸시스라는 그 단어 안에 담아서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그 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한 말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가 왜 받아야만 하는지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푸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2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2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할 때 우리말 번역에 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가지 원래의 가지니까 오리지널 가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원이라고 쓰여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푸시스며 또한 24절에서 내가 원 돈을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할 때 그 원자가 바로 그 푸시스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며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라고 할 때 원가지라고 또 말하고 있는 요 원자가 모두 다 푸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푸시스란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원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번역을 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총 4번이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3번만 걸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4절에 한 번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번 더 있는 것을 우리말에 가장 가깝게, 이 헬라어를 가장 우리말로 가깝게 번역한 말로 써놓은 것이 바로 24절에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본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푸시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할 때, 이 본성이 바로 21절의 원이란 말이고 23절에서 4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는, 번역된 원이라는 말로, 원래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푸시스는 본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푸시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1절에 가서 보시면, 21절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고 24절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유대인들은 본래 참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상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본래 그들은 참감람나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 주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참감람나무로 만드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뿌리는 참감람나무요, 줄기도 참감람나무인데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들 얼마는 반드시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니 꺾여 잘려 나가게 될 가지들이라는 것이죠. 그 가지들을 놓고 원가지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서도 원가지, 24절에서도 원가지라고 말한 이 원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인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유대인 모두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몇몇들이,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실천이 되지 아니한 그들을 놓고 원가지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며, 그 원가지들은 꺾여 나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모두 다를 원가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냐, 바로 원이 푸시스니까 자기의 본성에 따라 지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가지들을 지금 원가지라고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을 다 원래의 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이라는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자기의 본성에 따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본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자기 본성에 따라 자라나길 원하는 가지들은 아끼지, 남겨놓는다는 말이에요. 남겨놓지 아니하셨으니 너 누구? 너는 지금 24절에서 말한 너예요. 내가 원돌감나무라는 너 누구? 아예 참감나무에 붙어있지도 않고 돌감람나무에 붙어있으니 마귀 사탄 옛뱀 용이 내어주는 진액을 뿌리로부터 빨아 거기서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는 너는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 잘못된 말을 주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듣고 있으니 너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그 너에 대한 24절을 빌려다가 21절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원가지인 그 자기 본성에 따라서 막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는 오죽하겠느냐? 너 누구? 이방인인 너는 너 누구? 24절에 말한 원래, 본래, 본성 자체가, 여기도 원은 푸시스니까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며 전혀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 그래서 돌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
그것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너인 이방인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 원가지들이라고 하는 자기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으며, 자기 본능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육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고 예배한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있는 몇몇 가지들을 내가 쳐낼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광야에서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과 같은 뱀의 후손들이다. 내가 그들을 뱀의 꼬리로 남겨놓지 않고 머리로 지팡이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내 백성 만들어 영원한 약속의 땅, 나의 땅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모든 그 백성들 중에 그들은 내가 다 제거해버린다. 아끼지 아니한다. 남겨놓지 않겠다. 그래서 위에 17절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지가 다 꺾인다는 게 아닙니다. 참감남나무로 말미암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가야 될 그 가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본성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 몇몇은 꺾여나가고, 그 꺾여나간 그 빈자리에 돌감남나무에서 잘못되게 자라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이방인들의 가지들을 거기서 쳐내요. 이 빈자리 여기에 갖다 접붙여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은혜의 은총의 긍휼의 역사였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고, 맞아요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라고 알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 본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이며, 그 인간의 생각, 마음과 육신의 뜻과 정욕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본성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양날선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마음, 정욕이라는 이것 때문에 갖게 된 것이었으니, 그 마음, 그 본성을 하나님이 쳐내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본성 때문에, 그 프시스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우리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믿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단코 끊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이야기를 사실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그들을 예로 쓰고 그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벌써 반역하고 떠나가고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로마서 1장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담아 놓았었죠. 그래서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불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를 하나님 보실 땐 불이라고 했죠. 너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의, 그거는 내 앞에선 불의한 거야. 그래서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불의 이꼴 자기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니, 자기의 의가 자기 안에 있으면 나는 내 의로, 나의 어떤 거룩함으로, 나의 회개함 같은 등등의 것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어. 난 가능성이 나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를 내가 스스로 막아버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놓고 지금 1장 18절에서 쭉 말씀을 할 때 24절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은즉,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이 요구하는 그 에피두미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런 패션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실 거라고 자기의 열정, 패션을 막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를 원하신 것이 분명해서 난 제사를 원하니까 나도 제사를 원해서 드릴 거야. 하나님 뭐라? 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데 그 반대로 하는 생각을 본성에 근거한 자기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어떤 거?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니까.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때 바꿀 때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바꾸겠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자기 마음, 그 본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신이 아닌 것을, 피조된 상태의 것을 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는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왜 바울이 여기서 역전의 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본성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것도 영원토록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있지 않는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때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건 그 앞에 있는 25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 이걸 놓고 다시 비유로 설명한 것이 남자와 여자를 놓고 쓸 때 여자부터 쓰니 여자가 남자를 써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써버리는 것은 영리죠.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있다. 이때 순리와 영리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푸시쿠스쿠스라는 단어예요. 푸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가, 이건 명사인데 형용사가 푸시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푸시쿠스는 뭐냐? 바로 본성에 따라, 본성이 자기의 생각대로 타고난 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럼 타고난 대로가 뭐예요?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서 태어난 그대로, 미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그대로,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대로 그대로. 다 뭡니까? 땅에서 한번 태어난 그대로, 사람의 몸에서 한번 난 그대로, 부정한 여자의 몸에서 난 한번 그대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성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물며 차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거기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 본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곧 땅으로 난 자가 하늘로 다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도 꺾여나갈 수밖에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가 되는 것이며, 반대로 이방인들 돌감람나무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그들에게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본성에 따라서 땅에서 한번 난 것을 그냥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 상태로만 듣게 된다면,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돼,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었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순리대로 진리대로 돌아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순리를 갖다가 지금 푸시스라고 하는 푸시코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리란 단어는 뭐냐? 그 진리를 역행하여, 그 순리 푸시스를 역행했다는 말로 contrary to 푸시스라는 표현입니다.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성을 바꾸어, 어떤 본성? 하나님이 본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게 진리란다. 진리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주는 게 진리죠. 그리스도가 우리 여자인 교회와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시는 것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씨를 주는 것, 이게 진리요. 이 진리를 따라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푸시시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이대로 하지 아니하는 걸 영리라고 좀 표현했던 거예요. 이 모두가 지금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던진 게 뭐냐? 너희들은 너희의 본성대로 자라나길 원하는 그런 가지들이었다. 그런 가지들은 내가 쳐낸다. 이게 하나님의 단호하심. 그러나 내가 쳐내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엉뚱하고 거짓되고 영리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열매로 맺게 하지 않게 하려는 나의 인자하심 때문에 찬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단호하심과 준엄하심은 나를 향하신, 나 같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이 27조도 볼까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기 순리가 똑같이 푸시스, 그 순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본성대로, 그 본성은 땅의 본성이 아니에요. 땅의 남자 여자를 통해서 가르쳐줬지만 하늘의 뜻,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하늘 되어야 될 그 여자인 우리들에게 씨를 주시는 그 순리대로, 그 본래의 것으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씨를 줘야 되는 그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호모섹슈얼리티,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는 그것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가서 28절에서 뭐라고 하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주 싫어했다고 하네요. 왜? 자기들의 마음, 내 본성, 내 생각대로 땅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사람이 땅에서 태어난 게 전부지 그럼 뭐 어떻게 또 태어나?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 그가 바로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학문, 성경의 해박한 지식, 능통한 어떤 학식,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한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본래의 성품, 우리에게 본래의 것, 태초의 것, 원래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지어졌으니까 우리의 본향은, 본래의 것은,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birth,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야 될 마음을 갖다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 우리 땅에서 갖고 있는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담아낼 길이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인치심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 불에 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 거짓된 제단들, 이게 바알의 제단 아닙니까? 그러나 불이 떨어진, 성령이 떨어진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인 성령의 전들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마음이 자리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놓고 지금 푸시시스, 바로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원가지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가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때 상실이라는 말을 알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락한 마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상실한, 잃어버린, 나 상처받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하는, 이 순종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그때까지 그를 그 지경까지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서 2장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하냐? 바울은 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놓고 다음과 같이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다고 하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있든 없든 모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성품, 마음에 다 다르지 못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라는 말을 썼죠. 이게 푸시스, 본성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마치 저 사람 율법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법 십계명도 없는데도 보니까 예수는 교회도 안 나가고 뭐 등록하는데도 세상 보기에 내로라 할 만한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소위 말하는 그 양심에 따라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고 있는 자. 근데 그는 물론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다 다 장치로 부어 넣어주신 그 겉의 법들을 사람은 율법 문자로 그랬던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 저마다 이 세상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나 그건 본성에 근거한 양심인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행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 십계명을 가졌느니 종교인이니 예배를 드리니 교회를 다니니 성당을 다니니 뭐 회당을 나가니 성전을 출입하니 한다면서도 너희들은 어찌 나보다 못하느냐라고 이방인 그 양심에 근거해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이 볼 때 한심하게 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나 하고 있는 이 관계, 이들 모두를 누구라 하냐? 전부 다 본성에 근거하여 땅에서 한번 나고 말아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놓고 3장에서 또 누구라고 하느냐?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고 우리 또한 선언받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어디에?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으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세상 바로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적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그와 같은 우리의 본성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땅에서 한번 난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 그러니 뭐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거죠. 그들을 놓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다른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었다. 이때 본질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원, 바로 푸시시스, 본성, 그 푸시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을 하는 자기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자기 본성이었던 것이죠.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마음인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해 보니까 저게 하나님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화 시켜버리고 있었다. 왜? 이때가 그럼 언제냐? 그때라고 했죠. 그때는 어디냐? 4장 1절부터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때인데 이때를 놓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뜻이 뭔지 몰라. 이걸 은혜와 진리로 듣지 못하니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있지 못해서 그 밑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걸 열심으로 행하기라 하는 율법을 행위의 복음으로 행위의 법으로 취하고 말았던 그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맹목적 그냥 무의식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그들을 갖다가 율법 아래 종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 말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아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친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유업을 그 유산을 그 약속과 맹세와 언약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아직 없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가 언제예요? 그 4장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이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의 불의로 영리로 뒤바꾸고 있는 그때에 순리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품성으로 쓰여지는 자들이 아닌 상태인 그때가 끝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우리를 두어놓고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으로 배우고 있었지만 장성하면 초등학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장성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고등학문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나무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와 진리인 복음이라는 그 고등학문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 유업을 넘겨받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을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철없는 자의 마음을 버리고 깨달은 자 철든 자의 그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그때 비로소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라고 해서 어떻게 부른다고 6절에서 그때 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진노 아래 있었다고 하죠. 이 상태를 갖다가 사망 아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 있었던 우리, 죄와 사망이 쏘는 화살에 늘 맞고 그것으로 독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를 놓고 예배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죽어있는 우리 상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떤 것에 끌려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본성 때문에, 자기 인간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잘나빠진 그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자긍심과 인간이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부추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 정도나 주시면 되는 분 정도로만 취하여 그분을 우상화시켜버리고 있는, 그래서 내가 믿어줄게요, 그래서 내가 섬겨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이 요구하는 걸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불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마음에 근거하여 행하게 됐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전이 있네요. 바로 본성에 따라 살았던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푸시스에게 바로 본질상 자기의 원하는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의 본성으로 살으니 그들을 갖다 누구로 하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불의로 막고 있는 자들,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행동으로 취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십자가를 막아버리는 일을 자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럼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원가지들을 꺾어내는, 그 본래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버린 그 가지들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지 아니었더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더불어 나타나는 역사가, 그 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먼지요 죽어도 의미가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준엄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준엄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와서 거기에 진리의 못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놀라운 전부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전권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누구로?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긍휼로,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만나게 됐던 것 아니었냐고요. 그 영원하심은 그때 일순간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그때로부터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배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이후에 살려내셨고 그러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드디어 믿음이라는 진리가 들어왔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들어왔네. 진리도 그리스도요 믿음의 주도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되었네. 그 말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바울은 11장 로마서 11장 20절에서 그러니 이제 너희는 알겠느냐 왜 그들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서 자라 붙어있는 그 유대인 택한 백성들 성민임의 선민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잘려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본성에 따라 지어지고 열매 맺겠다고 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잘라내셨는지를 알겠느냐. 그 원가지라고 하는 그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그 가지를 알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진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참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서 11장 20절에서 옳도다. 그들 유대인들은 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 없었으므로 꺾이게 되었고 그러나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은 믿음이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되므로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 될 수밖에 없었네. 이 믿음을 너희들이 본래 스스로 땅 파서 가진 거냐 애써서 가진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아니었었더냐. 그래서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세워졌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깨달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네. 어떤 역사? 원돌감나무,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돌감나무 그냥 밖에 있는 그 야생 돌감나무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비유이고 우리를 거짓되게 가르치는 거짓된 말을 우리에게 물로 내어주는, 그래서 그 아래 물을 깔고 앉아있는 그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가 공급해주는 그런 진액을 우리가 흡입하며 흡수하며 빨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돌감나무, 그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그 거짓된 자들, 그들에 의해서 붙어있던 우리를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24절, 본성을 드디어 거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 육신의 생각에 그 열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열정의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드디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요. 땅에서 나는,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땅의 것으로 배워진, 땅의 것으로 세워진 그런 모든 것들을 거슬러 이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구나라는 깨달아 그에게 달려가 접붙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놓고 에베소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들은 그 순간서부터 주님께 붙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니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주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돌감람나무의 옛 본성이 끝나게 되고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자라나게 되네. 진액을 그리스도로 받게 되네.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되니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니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어찌 유혹의 욕심, 아직도 어떤 거,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욕심, 자기 패션, 자기 열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끌려 다니면서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지. 옛본성 푸시시스를 벗어버리게 되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준엄하심으로 끊어내셨고 인자하심으로 다시 접붙여 주셨는데 어찌 내가 그 가운데서 살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 옛사람 끝나네요.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옛까지 끊어져 나가고 찍혀버리게 되네요. 그리고는 그 참 감람나무인 참 포도나무인 진리의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시 지어지네요. 지어진다는 것, 새롭게 창조되네요. 새롭게 창조되니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 이들을 갖다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예배소서 4장 8절에서 말하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 진실함이 아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예배소, 갈라디아, 골로새 다 똑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의 본성에 근거하여 이끌려 살아갔던 그 광야의 부정한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길들로 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 되지 말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옛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어떻게 버리냐? 완전히 벗어버려라. 다 벗어버려라. 헐벗은 것처럼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옛사람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고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에게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진리이니 그 전까지는 너희가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건 거짓된 말 비진리였다라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알고 보니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어떤 역사? 성령의 9개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게 바로 본성에 이끌리는 삶,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때 신성한 이 말은 디바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적인 것, 하늘의 것 이런 말이죠. 이때 성품이라고 말한 이 단어가 프시스예요.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은 어떤 본성?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본성,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늘의 뜻대로 다시 거듭나짐으로 갖게 된 본성, 품성, 마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신성한 품성,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되네. 스스로 피할 수 있었나요? 안 되죠.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져야만 되지.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복음이 떨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그 앞에 부분인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이제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 사랑한다면서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거짓 없이 사랑한다는 건 진리로 사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도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진리로 그들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땅에서 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씨,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나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영의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양날선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본성에 근거한 것들은 다 죽고 마르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땅에 있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으로 다시 지음을 받은 자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레마라는 말씀이니라.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씨 뿌려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씨는 누가 뿌리세요? 하나님께서 뿌리시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씨로, 하나님이라는 영을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뿌리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비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가지 종류의 땅에다 씨를 뿌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땅들을, 거룩하지 못한 땅들을, 기경되지 못한 땅들을 인간들이 와서 기경해갖고 이상한 밭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땅들, 거룩하지 않은 성령의 전이 아닌 마귀의 전들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던 그런 전들을, 그런 땅들을, 땅갈자가 없었던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땅갈자 아담을 지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역사. 그래서 그가 와야만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땅을 그가 기경해 주는 거죠. 그 기경을 받아야 될 그 땅, 바로 우리가 그의 손에서 기경받은 우리는 누가 되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씨 뿌린 자의 비유인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8장에서 다음과 같이 8절, 네 번째 땅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심과 애쓰심과 수고하심, 곧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길가 같은 것을 기경하시고 돌을 건져내시고 제어해버리시고 그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다 뽑아버리시고 이젠 옥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의 끝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모습, 완성의 모습, 바로 씨가 떨어지게 합당한 그 땅, 그걸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럼 씨가 떨어져요. 그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씨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뿌려져야 될 것. 그럼 그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다면 그 씨의 본성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뭔가가 나오게 될 거 아니겠냐고. 그때 나오다라고 하죠. 더러는 떨어졌어요. 좋은 씨, 땅에 그 씨는 변함이 없어요. 땅만 변할 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씨인 그리스도 하나의 씨만 주신다고 했으니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오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네. 하나님의 그 디바인 마음이 나오게 되네.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자라네. 어떤 본성? 그 씨의 본성. 어떤 본성?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본성으로 다시 나게 돼요. 그때 나게 된다는 이 단어가 푸어라고 하는데, 이 푸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그 대답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프시시스 본성 때문이라고 했죠. 그 본성이라는 단어가 origin, nature, birth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근의 동사가 바로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푸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씨인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떨어졌던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나 자극시키고 있었던, 그래서 열정과 정욕이나 이끌어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이나 하였었던 그 거짓된 씨들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내오는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한다고 했었던 것이 분명히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 잘라내버리거나 가지를 쳐내버리시고 우리를 천감남남인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드디어 나게 되네요. 새 생명, new birth, new creation,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갖다가 100배로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이때 좋은 마음이 나오네요. 이 마음이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드디어 내 본성 떠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두 가지 다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아직 쳐내어지지 않은 자들이 내놓는 자기 본성으로 내놓는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를 갖다가 5장 19절에서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등등의 것들을 열매로 맺게 되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된 그 이유로, 그때 새롭게 된 새 사람, 새 본성을 갖게 된, 이제는 그 진액을 온전히 빨아들이는 자들 된 이후부터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네요.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들은 또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기 마음, 생각, 본성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이하에서 너희가 한때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그때에는 의에 대하여 방탕한 자, 그걸 자유로워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종한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가? 바로 그때 너희가 얻는 건 부끄러운 열매들 아니었는가? 이제는 너희가 그 부끄러운 일들을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들이 맺게 한, 그 나무가 맺게 했던, 그 가지가 맺게 했던, 그 자기의 본성으로 맺게 했던 그 가지의 열매의 이름은 이것이었다. 무엇이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열매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 그 온전한 본성이 떨어지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자, 이걸 모든 당신의 자들에게 갖게 하시고자 당신의 준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끊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본성, 그 탐심, 정욕, 자기 육체의 소유, 이거를 끊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냐?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으니.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아니하면, 즉 믿음 없는 그 자들의 거기에서 그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들 또한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 안에 나타난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역사,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깨달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모든 백성, 그래서 그들의 가지가 다 꺾여지고 뿌리채 뽑혀지는, 그래서 이제 새 열매를 성령 안에서 영생으로 맺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차곡차곡 질서대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어진, 위의 것으로 지어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